안녕하십니까? 부천서북교회 성도 여러분, 하루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부터 2021년 사경의 말씀 연구 집회가 시작되겠습니다. 1월 19일, 20일, 23일 세 번에 걸쳐서 창조신앙과 새천사의 기별이라는 제목 아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경의 강사로는 성덕교회 조항민 목사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시작하는 찬미 주제가 영광의 그날이 오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의 그날이 오면 차례로 밝으리 새 천사 공주의 힘차게 날아가리 그날부터 주의 종 높아지고 만왕의 그때까지 세자사야 날개를 펼쳐라 새천사여 날개를 펼쳐라 이 하늘에서 저 하늘로 새천사여 날개를 펼쳐라 기별 속에 전하라 영광의 그날이 오면 온 세상도 빛나리 영원한 복음이 담대히 외쳐지는 그날부터 주의 심판 끝나고 만주의 주 오실 그때까지 성도들아 복음을 전하라 성도들아 복음을 전하라 이 마을에서 정말로 성도들아 복음을 전하라 복음 속에 전하라 영광의 그날이 오면 온 천지도 환하리 인치는 천사의 사명이 이루어지는 그날부터 주의 백성 구하러 영광의 왕 오실 그때까지 남은 자여 창조주 전하라 남은 자여 창조주 전하라 이 나라에서 전하라 남은 자여 창조주 전하라 기별 속에 전하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렇게 특별한 말씀 연구 집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여 주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듣고 기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더욱더 자라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주시는 조항민 목사님께 성령으로 감동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함께 하나 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충만히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다시 한번 구하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예,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사경의 말씀은 제가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항민 목사님께서 강사로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1월 19일, 22일 저녁 집회와 23일 안식일 집회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여 주실 때 마음을 활짝 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부천 서부 교회 성도 여러분. 저를 먼저 소개하자면, 저는 송도교회 조항민 목사입니다.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이번 이 사경의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는 그런 초대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다룰 주제는요, 창조신앙과 세천사의 기별입니다. 이제 3부로 나눠서 저희가 말씀을 나눌 텐데요. 우리 그 첫 번째 시간은 창조신앙이 무엇인지, 그리고 또 진화사상, 그와 반대되는 진화사상과, 그리고 남은 자손에 대해서, 그 남은 자손의 한 반 정도만 저희가 오늘 첫 번째 시간을 가지면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목에 보면 엄마 찾아 산말리라는 제목이 보이시죠? 우리가 잘 아는 한 엄마 찾아 산말리, 엄마를 찾기 위해 떠나는 한 이야기에 대해서 현실판, 어떻게 보면은 2015년에 실제로 한 입양된 한국인이 어머니를 찾기 위해서 직장과 여러 가지 모든 것을 버리고서라도, 어떻게 보면 손해를 보고서라도 어머니를 찾는, 내가 누가 나를 낳으셨는지를 찾고 싶어서 이런 찾는 내용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어쩌면요, 오늘 주제가 그런 내용입니다. 뭐냐면, 우리가 이 죄로 인해서 지금 많은 것들이 하나님의 형상이 망가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실은 하나님의 형상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나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실은 오늘 주제의 핵심인 창조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 좀 말씀을 같이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네, 재림교회의 기별이 왜 중요할까요? 혹시 재림교회 기별하면 어떤 것이 떠오르십니까? 그 중에 떠오른다면 그건 바로 세천사의 기별일 것입니다. 이 세천사의 기별,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이 기별이 중요합니다. 근데 이 재림 기별이 가지고 있는 이 기별이요, 이제 좀 이따도 얘기하겠지만은 이 창조신앙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찾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별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또 이런 질문을 한대요. 이 책 저자는 왜 예수님은 죄투성인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나? 이런 질문들을 할 때 우리는 그러한 답을 찾기 위해 떠난다는 것입니다. 아까 이 엄마 찾아 산말리에서 내가 누구인지, 내가 누구의 자식인지를 찾는 것처럼 우리는 시면 중에 내가 어떻게 창조되었고, 그리고 어떤 것이 진리인지를 찾기를 원하는 그러한 답을 찾기 위해 떠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에서 진짜 중요한 것은 찾기는 찾는 것인데 바른 것을 찾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바른 것을 찾고 그런 참된 것을 믿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을 보면은 그것이 참다운 행복과 운명을 결정짓기 때문이다. 우리가 잘못된 것을 알게 되면 그것에 대한 부작용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안 좋은 것들이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진화론과 이 창조론에서 왜 얘기하냐면, 실은 우리는 선택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는지 아니면은 그냥 우연하게 태어났는지. 그런데 그것이 어떤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운명과 우리의 모습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특별히 여기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신앙은 무엇이냐면 믿음이고 자유의지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는 신앙은요, 믿음이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좀 이따 이제 다음 장에도 얘기할 것이만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선택이라는 거죠. 자유의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택을 주셨는데, 신앙이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고, 그것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은 습관이 되고, 그것이 내 신앙적인 어떤 신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은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념과 신앙관이 발전하고 바뀌고, 그 결과가 초래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창조신앙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창조신앙이란 무엇인가? 먼저 우리 창세기 1장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는요, 실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요, 아무도 창조를 본 사람이 없습니다. 심지어 누구까지 못 봤냐면 아담까지 못 봤어요. 아담이 눈 떴을 때는 6째 날 마지막 때였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알다시피 창조는 무엇할 수밖에 없는 것이냐면 믿는 방법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뭐냐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했었을 때 그것을 믿는 것, 그것이 신앙입니다. 그리고 또 무엇이냐면은 여기 성경에는 아는 것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게 히브리어는 야다라는 것인데요. 이게 알다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가 뭐 맛보아 알다라는 성경 단어 있잖아요. 그게 똑같은 내용이에요. 우리가 실제로 체험하는 것입니다. 이 신앙은요, 우리가 직접 경험하고 체험해야지 우리가 성장하고 발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무리 말해줘도 그것이 지식만으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직접 알고 체험해 봐야 됩니다. 또한 여기 세 번째는 우린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불행한 삶을 살고 있다. 실은 우리가 어떤 분들은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우리 인간은 참 연약합니다. 그리고 참 해결할 수 없는 많은 것들을 이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회복하고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도움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분이 누구냐면 바로 창조주이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죄로 인해서 실은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망가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망가진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우리를 회복시키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신조차는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창조주를 신뢰하는 신앙이 이 창조신앙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창세기 1장 27절에 우리가 잘 아는 성경절이죠.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창세기 1장 27절은 아주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주죠.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 창조되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교육 15페이지에 있는 말씀을 좀 빌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이 창조주의 손으로 지음을 받았을 때 그의 육체와 지능과 영성은 하나님을 매우 닮아 있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는 것은 어떤 모습만은 닮은 게 아니라, 육체적인 것만 닮은 게 아니라 지능과 영성, 이런 모든 것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만 더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이 오래 살면 살수록 더 완전히 창조주의 형상을 나타내어 그분의 영광을 보다 충분히 반영하게 하려고 목적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것은 무슨 목적이었다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받고 또한 무엇하기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하게 하려고, 나타내게 하려고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잊지 말아셔야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닮았다는 것, 이것이 첫 번째고요.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는 삶을 살기 위해서 목적이 계셨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사단이요, 공격을 해요. 사단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보면 그 창조주의 형상을 지우기 위해서 행동하는 게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진화론입니다. 진화론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정말 이 원숭이가 뭐 사람이 되었다, 이런 내용이지만 실은 과학적으로 문제가 많이 있는 이론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중간 단계가 없어요. 원숭이하고 사람 중간이요. 그러한 많은 어떻게 보면 증거가 되지 않는, 어떻게 보면 허술한 그런 이론에도 불구하고 많은 세상 사람들은 이 이론을 바라보고 있는 것처럼 살고 있습니다.
이 목적이 무엇일까요? 진화론은요, 결국 뭐냐면 신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는 우연히 태어났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어떤 문제를 야기했냐면 신이 없다. 그것은 우리에게는 부모가 없다는 거죠. 아무 목적 없이 태어났다는 것이죠. 그 목적 없이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못하는 거예요. 나 중심적 세계관, 어떻게 보면 이기적인 마음, 그리고 경쟁과 싸움. 어떻게 보면 여러분도 진화론 보시면 뭐라는 걸 자꾸 부추기냐면 뭐 1억 대 1로 우리 이렇게 경쟁을 해서 태어났다. 뭐 아니면 또 뭐 동물의 뭐 신비 탐험, 뭐 동물의 세계 같은 데 보면은 뭐 막 서로 경쟁해서 이겼다. 이 진화론은 자꾸 무엇에 얘기했냐면 뭐 생존 본능, 이기적인 마음, 이것에 대한 생각과 사상을 집어넣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서로를 희생하게 만드셨습니다. 그 중에가 뭐 책에도 나왔지만 꽃이죠. 꽃이 뭔가 우리를 위해서 무엇 합니까? 아름다운 냄새와 열매를 맺게 하고 정말 희생하지 않습니까? 실은 우리가 이 사단이 보면은 한 이론 같지만 그것이 이론이 엄청난 생각과 사상을 파괴하고 그러한 삶을 우리에게 주입하려는 그런 의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기 버스 광고 보이시죠? 이 내용이 뭐냐면요, 이렇게 적혀 있어요. 아마 신은 없는 것 같다. 그러니 걱정 말고 인생을 즐겨라. 이 어떻게 보면 진화론적 사상인데요. 뭐냐면 신이 없다. 그러니 뭐라고 어떻게 살자고요? 그냥 지금 있는 현실을 즐기며 내 마음대로 살자는 거예요. 이런 삶이 어떤 삶입니까?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단이 심은 죄의 유전자는 이기적 형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은 죄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 우리의 유전자는 죄를 아주 쉽게 짓는, 가만히 내버려두면 정말 죄를 사랑하고 죄를 추구하는 우리 인간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딱 내버려두고 우리의 죄된 본성대로 내버려두고 그렇게 살자고 할 때 그 형상은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이기적인, 죄의 형상은 이기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만 남게 되냐면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이기적인 본성만 남게 되고 시기와 질투와 그리고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그런 사단의 그런 형상이 남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경의 기간 속에서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여기 고대 유물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조각조각 난 걸요. 지금 하나하나 맞춰서 이렇게 완전하게 이 항아리의 모습을 찾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실은요, 죄로 인해서 망가졌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의 흔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하고 그리고 그러한 역할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두 번째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재림기별, 마지막 시대에 이런 창조신앙을 전하라고 한 기별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계시록 14장 6절과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여기 보시면은 우리가 보았다시피 바로 이 계시록 14장은 세 천사의 기별입니다. 이 세 천사의 기별 안에 뭐가 있어요?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바로 창조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창조신앙이 회복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오늘 저희는요 세 가지의 단어를 좀 유심히 보겠습니다. 이 세 천사의 기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거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영광을 돌려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세 번째는 그 물들의 근원을 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경배하라. 이 세 가지 단어를 오늘 같이 좀 자세히 보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남은 자손은 언제 출현할까요? 먼저 우리가 이 세 천사의 기별을 볼 때
마지막 남은 자손이 언제 출현할까요? 여기 보시면 디모데후서 3장 1절과 5절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언제가 마지막 시대의 남은 자손이 언제 출현할까라는 이 질문 속에서 고통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통하는 때. 오늘날 이 고통하는 때가 어떤 때입니까?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경건한 모양이 있으나 경건한 능력을 부인하니.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요, 노아의 시대 때가 자꾸 생각이 나요. 근데 오늘날의 시대도 정말 이렇게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전 종종 보게 됩니다. 특별히 제가 이 몇 가지 신문 기사들을 좀 추렸는데, 최근 기사들을요, 여기 보니까 코로나 사망자보다 많은 일본은 10월에 자살자가 더 많다는 거예요. 일본이 코로나 사망자보다 자살하는 사람이 더 많대요. 한국도 그렇게 급증하고 있대요. 우울증이죠. 더 이상 많은 사람들이 무엇이 있냐면은 그들의 하고 싶은 대로 살지만 결국엔 그들의 마음속에는 우울감, 이 세상 속에서 뭔가 잘 살고는 있지만 허한 마음,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또한 정신적인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두 번째 뭐가 있냐면 대중에게 훈련을 맡기자 인종차별부터 배운 AI 인공지능이잖아요. 그래서 인간이 이 AI가 여러 가지를 배워서 결국은 그 자기가 스스로 또 자동적으로 하는 컴퓨터고 그런 인공지능 사회인데요. 이 인공지능에게 가르쳤는데 이 대중에게 이 사람들이 하는 것을 가르쳤는데 뭘 배웠냐면 인종차별부터 배웠대요. 전에 어떤 기사를 봤는데 말을 배웠는데 계속 욕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 가르친다는 건 이 세상이 어떤 걸 가르치고 어떠한 것에 빠져 있는지에 대해서 정말 단면적으로 알 수 있게 됩니다. 오늘날 세상이 정말 차별이 있고 그리고 악하고 그러한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 이 디모데후서 3장 1절과 5절에 있는 말씀처럼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고 교만하며, 또 세 번째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여기 미국 카톨릭 신부가 무슨 301명이 특별히 이 성범죄 스캔들을 일으켰는데 이게 그냥 덮어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일들이 계속 발생하면서 어쩌면 우리의 신앙 속에서 굉장히 겉으로는 신앙적이고 거룩한 그런 것 같지만 오늘날 이 세상을 바라보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실제로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그러한 이런 죄가 많은 그런 세상에 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아까도 비교한 것처럼 창조신앙과 이 진화론적 사상은 우리의 품성과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 말씀 보시는 것처럼 이 세상의 사람들이 지금 무엇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까? 맞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세상은 이기적이고 창조주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다윈이 그냥 우연하게 이 세상이 탄생하고 그렇게 변화되었다라는 이런 진화론을 주장한 것처럼 이 사단은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가는 길을 막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 25절은 그러한 사단의 계획 속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바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사단은 마지막 시대 때 그리고 그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법과 시간을 바꾸고 그리고 성도들을 핍박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결국은 하나님의 법을 고치고 그들에게 잘못된 정보와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도록 하는 이 일들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대쟁투 608페이지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에서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과 사랑이 제거되면 그 마음이 매우 잔인해질 수 있다. 각지대 대쟁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의 마음에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사랑이 제거되면 그의 마음이 어떻게 된다고요? 매우 잔인해지고 죄악에 빠진다는 것이죠. 죄된 본성을 사랑하게 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까 처음 얘기한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그 진리와 그것들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고 아니면 잘못된 진리를 받아들이게 되면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게 하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의 법을 고치고 그리고 하나님으로 떠나게 하는 그러한 일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공의에 대한 두려움이다. 여기 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율법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대한 그 떠나는 두려움.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이 의미는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의 법으로 하나님의 율법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말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좀 더 이어서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 의미는 무슨 의미일까요? 이사야서 43장 7절을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여기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얘기했었을 때 이 영광이 이 창조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에베소 2장 10절은 좀 더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무엇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까? 여기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가 만드신 바라. 그분이 만드셨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는데 무슨 일을 하기 위해서요? 바로 선한 일을 행하기 위해 창조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세천사의 기별이 마지막 시대 때 우리의 창조의 창조 신앙과 연결되어 있고 또한 우리가 왜 태어났는지를 알게 해주는 목적이 여기에 다 적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왜 창조하셨냐면 바로 하나님의 품성과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그러면서 바로 선한 일을 행하기 위해 창조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품성을 이 세상에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장을 보면은요 교육 15페이지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창조주의 형상을 회복시키는 것, 다시 말해 지덕체의 발달을 증진시켜 사람으로 하여금 창조되던 당시의 완전한 상태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 구속사업이다. 이것은 또 교육의 목적인 동시에 인생의 위대한 목적이기도 하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바라시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는 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은 영적인 것, 몸이 건강하는 것이 아니라 몸만 건강하는 게 아니라 지적인 것, 영적인 것, 그리고 육적인 우리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발전이 일어나고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런 품성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을 나타내고 그리고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오늘 아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배웠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 다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경배하라입니다. 경배하라는 것은 미가서 6장 6절과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만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다윗이 이 하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고민할 때 내가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어떤 경배를 기뻐하실까? 이렇게 고민합니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내가 천천의 순양을 바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많은 것을 뭔가 드리면 기뻐하실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경배를 원하신대요?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바로 우리가 해야 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아까도 얘기한 세상에 빛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처럼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하고 그리고 바른 길을 행하고 그리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새천사의 기별로 해야 되는 그런 일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치 그것은 어떤 거와 같냐면요, 부모님이, 다시 말하면은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바라는 게 무엇일까요? 물론 뭐 돈도 벌고 성공하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러나 부모님이 가장 원하는 것은 이 자녀들이 서로 사랑하고 싸우지 않고 서로를 우애 있게 사랑하고 그렇게 행복하게 잘 산다면 그것이 부모님이 가장 원하는 사랑일 것입니다. 근데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지금 오늘날 이 세상이 어떻습니까? 실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웃, 그런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형제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이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우리가요, 때로는요, 여기 아까도 얘기했지만 진화론의 문제점이 하나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세상적인 예배는 아까도 얘기하는 것처럼 여기 적어놨죠. 세상적 경배는 이기적인 것이다. 어쩌면 우리가 눈에 나타나는 거, 그냥 좀 겉으로는 좀 잘하고 어떤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일 하는 거, 그게 어쩌면 신앙생활 아닐까? 이런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런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되게 지적을 많이 하시죠. 왜 그랬냐면 바리새인들이 겉으로는 괜찮은 것 같이 보였지만요, 실상은 형제를 그렇게 미워했어요. 그리고 차별도 많이 했고요. 그리고 이기적이었어요. 제사장들은 어땠습니까? 이때 제사장들은요, 로마에게 뇌물을 바쳐서, 돈을 바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그렇게 하고 또 성전에서 그 아주 부도덕한 일들을 많이 했죠. 그들은 겉으로는 신앙하는 척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매우 부도덕하고 죄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기적이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때로는 이기적인 신앙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만 잘하면 되지, 나만 하면 되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는 신앙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이기적인 마음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 자신을 낮추고 그리고 하나님의 품성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무엇 해야 될까요? 우리의 이웃들과 형제들을 사랑해야 됩니다. 이해해야 됩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품성을 나타내야 됩니다. 아까 우리가 시작한 것처럼 죄가 오고 나서 실은 이 항아리가 깨진 것처럼요, 우리가 실은 품성들이 많이 죄로 인해서 정말 깨지고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 망가진 품성을 한 조각 한 조각 회복시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회복된 예수님의 어렴풋한 품성의 그 흔적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오늘날 이 세상의 재림을 위한 준비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오늘날 세상은 잘못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진화론 얘기했지만요, 동물 어떤 TV 프로그램 같은 거 보면은 동물이 이기적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설명을 해요. 그러나 잘 보십시오. 동물들조차도요, 자기의 새끼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보호합니다. 왜 보호합니까? 어떻게 보면 진화론적인 건 자기만 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창조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서로를 사랑하고 그 죄로 타락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의 흔적들이 자연에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런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그런 회복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런, 어떻게 보면 사단이 망가뜨려는 이 세상의 어두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빛과 소금으로서 이 하나님의 형상을 보이시며 나타나시며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이 1부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창조신앙, 그리고 진화론, 그리고 남은 자의 사상. 저희가 이제 다음 주에 또 남은 자에 대해서 이어서 배울 텐데요. 오늘 이 말씀처럼요, 저희들 그동안 삶 속에서 누군가에 대해서, 아니면 삶 속에서 좀 우리가 좀 이기적인 신앙, 아니면 하나님을 잘 모르는 그런 신앙을 살고 있었다면 한번 반성도 해보고요. 이번 사경의 기간 동안은 새롭게 내가 오늘은 정말 예수님의 품성대로 한번 시작해보겠다라는 그런 결심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면 참으로 기쁜
그런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삶을 사시길 바라면서요. 저희는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경의 첫 번째 시간에 저희가 창조 신앙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십니다. 그리고 저희가 하나님의 그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러나 이 죄로 말미암아서 많은 것들이 파괴되었고 저희들 마음속에 가만히 내버려 두면 이기적이고 못난 그런 악한 품성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그러한 이 사단이 뿌려놓은 그런 기만에 저희가 속지 않게 도와주시고 저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바로 예수님께서 많이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그런 유일하신 구원자이심을 저희가 받아들이고 그런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예수님의 향기와 편지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변화시켜 주시고 저희들의 그런 부족한 면들을 용서해 주시고 또한 새롭게 결심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말씀을 전해주신 목사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말씀을 경청하여 주신 부천서 북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저녁 여러분에게 평안 주시기 바랍니다. 금요일 저녁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